이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흥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 혼자 그냥 이런 생각을 지금 잠깐 앉아서 했어요. 최 목사를 만난 게 아마 한 1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최 목사를 10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최 목사를 같은 집 아래층에 두고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거의 매일 혼나다시피 하고 매일 무릎 꿇고 야단을 맞고 가까운 데는 어디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공동묘지 가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새벽까지 가서 엎드려 있어라. 그래 잠도 그저 몇 시간 못 자며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특별히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마음을 넓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고 절대로 아내하고 둘이 벽에 비고 누구 흉보는 일 없어야 한다. 늘 남을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맞아. 해도 목사님 저는 해봐야 15명도 못 되는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해봐야 20명 넘는 목회 겨우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니 보이지도 않는 계단에 올라오며 보니 보이지도 않는 계단 쪽에들 앉아있는 성도들까지 모여있는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고 그렇게 앉아있는데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맞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갈 길을 말없이 가면은 하나님의 결국은 있구나. 저도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도 살아야겠다 하고 그저 믿음의 길을 가며 길거리의 아이들, 노숙자들, 깡패들, 교도소에서 나와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갔어요. 누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저 같은 천한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작은아버지도 동생도 다 목사인 이런 집안에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어려서부터 교인들을 보며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 싸움질들을 하는 교인들을 보며 전 예수 안 믿었어요. 5원을 주면서 헌금을 하라고 하면 3원은 가서 사 먹었어요. 그래도 벌을 안 받더라고요. 거짓말을 해도 벌을 안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고 이러겠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초등학교 때 버렸어요. 우리 아버님은 예배 똑바로 집중을 안 한다고 그렇게 엎드려 뻗쳐 하고 가냘픈 저를 그렇게 때리셨어요. 똑바로 서, 똑바로 앉아서 허리 굽히지 말고 허리 딱 펴고 앉아서 집중하고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봐. 그러나 저는 그게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러며 39살까지 우리 가정의 장손인 저였어요. 무조건 목사의 교육을 무조건 받고 다들 목사가 될 줄 알았지만은요, 저는 의사가 됐습니다. 재벌의 사위도 됐고요. 세상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 말고 오늘 새신자 초청 잔치에 나오신 그분들 위주로 설교를 할게요. 저는 성공을 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했던 건 왜 우리 할아버님은 우실까?
나만 보면 이렇게 잘 사는데 구질구질한 우리 집안의 아버지, 무릎이 툭 튀어나오고 빼짝 마르고 가난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다 쉬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우리 집안들이 왜 날 보면 울까? 부러워해야 하는데 돈을 갖다 줘도 나 필요 없어 이런 거. 왜들 울까? 가짜를 믿으며 없는 하나님을 믿으며 아니 사랑하는 외아들인 나 하나밖에 없는 아니 남자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한 곳으로 또 목사로 왜 보내려고 할까? 왜 울까?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참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39에야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뒹굴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날 저는 그 전에 이혼을 했고 하나밖에 없는 큰 저도 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딸도 없고요. 이 아들이 뚜렛이라는 병에 걸려 그저 가정이 깨지는 바로 그 과정을 보고 애는 틱 반응에 소리를 그렇게 내고 심하면 걷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제 생명 같은 애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나는 아무도 안 날 거야 하고 바로 다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분만실에서 보고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도 그 과정을 보며 아이는 망가져 갔고요. 그런 가장 밑바닥에 처졌을 때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혼자 만났어요. 심장병으로 오래 살지 못한다는 진단도 받고요. 제 인생은 끝났더라고요. 분노가 여기서 올라오는데 다 깨뜨리고 다 던져버리고 부셔버리고 해도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혼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저 같은 놈은 죽여버리세요.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내가 뒤에서 돈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온 걸 알면 다시는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 더럽게 살아온 저를 사랑한다고요? 기다렸다고요? 죽여버리세요. 제발 잘 죽여달라고 머리에 짖어가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전 정말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엊그제입니다. 머리를 들어라. 울면서 그 소리가 마음에 들리기에 머리를 들었더니 십자가가 보였어요.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저기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위하여.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한없이 울고 있는데 내 마음에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꽉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제가 한번 또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교회에서 싸우고 멱살을 잡고 욕하고 끌어내고
이건 뭐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한데 가슴에 또 이 들려오는 말씀은 가짜란다.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있는 줄 아니? 저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고 너는 평생 심장이 아프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치유했다. 저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래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72살입니다. 72살 할아버지가 되도록 괜찮아요. 주님은 정말 제게 약속을 지키실 것 같아요. 동일하게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김나연 사모를 살려주세요. 왜냐하면은 김나연 사모를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저는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좀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춘천에 가서 우리 애들하고 닭갈비를 먹었어요. 닭갈비를 먹고 거기서 바로 얼마 안 되면은 소양강 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닭갈비집에서 닭갈비를 먹고 춥지만은 그래도 소양강 댐에 가서 시원한 그 계곡을 바라봐야겠다. 얘들아, 가자 하고 추운데 가가지고 외투도 안 걸치고 그곳에서 떨며 그 계곡을 쭉 바라보고 있는데 야, 이제 춥다, 가자. 근데 누가 박보영 목사님이다 하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뭐야? 아무도 없었어요. 추우니까 아무도, 거기에는 바람이 부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봤더니 웬 젊은 부부가 둘이 저를 보고 막 공중공중 뛰고 이러는 거예요. 그 누구냐? 아, 목사님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럼 커피라도 내가 한 잔 사줄게. 왜? 이렇게 하고 뛰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 만난 것보다 더 기뻐요. 미국 대통령보다 주님이 하시지만 더 기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 돼서 따뜻한 커피숍에 가서 같이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요, 목사님 저 설교는 안 하고 왜 이런 거 해? 그러니까 여기 처음 온 분들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가면은 돼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차차 여기서 그 다음서부터 최 목사에게 들을 거고요. 그래 커피숍에 갔는데 막 그냥 뭐 눈이 그냥 애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이런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네요. 이건 기적이라고 하며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너무 다 같은 죄인을 뭘 저렇게 좋아할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그러며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 들어주겠다 했더니 저하고 함께 여행을 가는 거래요. 저는 바쁜 사람인데요. 그래도 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여행을 가주겠다 하고 강원도에 그쪽으로 2박 3일간 저를 그렇게 좋아한다는데요. 아니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저를 좋아하고 저를 만나고 싶다 하는데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왜 그걸 못 해주겠습니까? 2박 3일간을 여행을 갔어요. 하나님 얘기도 해주고. 근데 정말 진저리를 쳐가며 이제 그 목사가 되겠대요.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교인은 그저 10몇 명인데 제 노트북을 보고 오래된 거니까 노트북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이패드를 바꿔주는 거예요. 가방을, 좋은 가방을 사주는 거예요. 신방 가방을. 신발을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때마다 절대 가져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10몇 명 있는 교회에 무슨 월급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사는, 돈이 어디서 났냐? 사모가 직장을 나간대요. 그런 노트북을 보기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도울 게 뭐예요?
아니, 이 노트북을 보면은 한 15일 이상은, 15일이 뭐예요? 15일 이상은 나가서 열심히 그냥 일해야 벌 수 있는 거니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시는 해오지 마. 다시는 해오지 마. 저를 너무 좋아하는 목사의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세월이 흘렀는데 상담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가, 상가에 다른 교회가 바로 옆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우리 교회는 다 줘버리고 그냥 나왔어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밑에 층이 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갈 데 없으면 들어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온 지, 훈련받은 지 어느덧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엊그제 같은데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제 목사가 들어올 때 저는 그 아내를 보며 이건 나연이는 내 딸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최 목사는 내 사위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늘 거기에 그 생각을 하니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게 되더라고요. 야단을 치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거의 매일 밤 제 방에 무릎 꿇고 혼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참 재밌죠. 그렇게 훈련을 시킬 때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왜 안 했어? 설교가 그게 뭐야? 남에게 몰래 녹음해 갖고 오라고 그래서 막 야단을 치고 외워. 이거 외워. 기도문도 다 외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사모가 옆에 있다. 목사님, 땅에다 확 묻어버릴까요? 그럼 여기가 풀리는 거예요, 또. 아니, 잘하라는 거야. 잘하라는 거. 말씀만 하면 묻어버릴게요. 우린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요. 목사님, 허리가 아픈데 제 화장품을 하나를 사왔어요. 비싼 화장품이에요. 이런 거 나 필요 없어. 나는 알러지만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아. 근데 허리가 아픈데 가서 사왔대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이 허리 뼈쓰니까 뜨뜻한 거 이렇게 대고 있어. 그게 주일이었어요. 화요일 날이 제가 폭탄을 맞은 날에 우리 어머니는 담도가 막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병원으로 입원하시고 제 목사에게 연락이 오기는 암 중에서도 가장 악성암. 놔두면 2개월, 3개월밖에는 살지 못하는 그런 암. 다른 이 병원에서 검사한 걸 다 갖고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다른 건 물어보지 않고 애가 몇 살이냐고 하더래요. 애가 몇 살이냐. 이제 41이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딴 나라에 와 있는 것 같고 버들버들 떨게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마 제가 다 경험했을 것 같아요. 죽어가기도 하고 별의별 거 가정도 깨져보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한번 또 목회에 나와 다 경험을 했는데 죽을 고비도 갔었고 바로 거기까지도 갔었고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경험은 단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쨌든 소식을 계속 들으며 점점 절망이더라고요. 맞아.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어. 주님이 계시니 가장 귀한 일들을 내가 이제 지금서부터는 김다현 이름으로 가장 귀한 일들을 해야지. 결단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이것도 확 다 해버리고 저것도 다 확 다 해버리고 이것도 또 확 다 해버리고 파산할 지경으로 다 해버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한다고 해서 낫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항암까지 하고 퇴원을 했는데 못 만나겠더라고요. 내려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생각나면 얼른 내려가서 또 문 붙들고 기도하고 올라오고 또 얼른 또 가서 문 붙들고 또 가서 기도하고 얼굴은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놓고 방으로 들어가 만나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얼굴이 파래해지고 우울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울 줄 알았는데 내가 본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편안한 얼굴이더라고요. 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최 목사도 바로 옆에 있었어요. 목사님, 전 너무 평안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요만큼도 없어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9년 동안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훈련, 사는 훈련. 우린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어요. 어쩌면 제가 본 중에 가장 편안한 얼굴이에요. 정말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딱 중환암이다. 그랬을 때 목사님에게 알리지 말아라. 처음에 그러더래요. 제가 방으로 들어갔더니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저럴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편안해요. 마음이 이렇게 쫙 가라앉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최 목사 위에서도 안 울었어요. 내 딸 위에서도 안 울고요. 근데 목사님이 아시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속상할까? 그래서 자기가 한참 동안 운 거 한 번밖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저 짧게 살았지만 저는 참 행복했어요. 좋은 남편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정말 신앙의 어른이구나. 아, 인생의 어른이구나. 울고 불고 우울하고 난리법석이 날 텐데 조금도 그런 게 없고 어쩌면 더 편안해졌을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만나고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훈련만 한다면 죽음이 이제 얼마 안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서부터 싸워야 해요. 이제서부터 공격적으로 싸우고 이 암들과 싸우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아,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바로 그 마음을 가지려고 중들은 눕지도 않고 앉아서 몇 년 동안을 앉아서 그냥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철장을 두르고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5걸음 걸고 한 번 절하고 이러면 몇백 킬로를 1000킬로를 그렇게 하고 가며 어떤 종교에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 내려오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를 훈련시키고 촛불을 켜놓고 손가락을 다 태워버리고 그러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어쩌면 그 딸은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기쁨을 얻어내는 거예요. 저희 매형이 간암이었습니다. 골프공만한 게 2개가 들어가 있고 암은 급속도로 퍼지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 목사로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르겠더라고요. 가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서 새까맣고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이제 맨 마지막, 어떤 것도 잡을 수 없을 때, 어떤 소망도 없을 때,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지고, 아, 이제는 나 가야 해. 그랬을 때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땠느냐? 하니까 마음이요, 편하더래요. 모든 줄 가능성을 다 끊어버리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래요.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평안이 몰려오더래요. 죽음 직전에요. 바로 그런 평안을 이 딸은 가지고 누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하는데 어제도 한 번만 안아주세요,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고 뒤로 돌아 나오는데, 목사님 어디서 머리 깎으셨어요? 이번에는 잘못 깎으신 것 같아요. 여기가 뒤가 이상해요. 염려하지 마. 내가 성도들에게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앞만 보이게. 아유, 이제는 거기서 깎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가 늘 목이 아팠거든요. 어디 뭐 편도선이 보서 아픈 게 아니라 여기 뭐가 늘 걸린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다가도 그러고요. 제 목사에는 담담하게 내 안에는 암에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혈액암입니다. 이거밖에 얘기를 안 했대요. 왜 그렇게밖에는 안 하니요? 제가 불러다 놓고 그랬어요. 제 목사, 나도 안 울게. 제 목사도 울지 마. 목사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목 놓아 우는 거야. 그게 목사의 가는 길이니까 우리는 울지 말자고. 하여튼 다 견뎌보자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표현도 하지 말자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설교라든가 감정이 동요되는 거라든가, 우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이끌고 맨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 많은 기도를 해주세요. 새신자들은 와가지고 뭐야 저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여기 괜히 왔어 여기 찝찝하네 할지 몰라도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저도 72살이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 조금만 나가면 맑은 시냇물들이 그렇게 흘렀어요. 그리고 달빛을 타고 은은한 여름 이맘때쯤이면은 라일락 향기, 또 아카시아 향기가 우리들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동네로 나가보면 평상에 트랜지스터 고물 라디오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중간첩 김수임을 들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중학교 때는 시를 그렇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불이 자주 나가니까 그러면은 이런 불 하나 켜놓고 흐릿한 불 밑에서 그렇게 시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우리들 마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뭐 별의별 이런 것들을 써내려갔던 게 엊그제 같은 거예요. 바로 엊그제예요. 영시의 다이알 엊그제예요. 김세원의 한밤의 데이트 열심히 신청곡 써 보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엊그제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여 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르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할아버님에게 얼른 하나님을 만난 그날 가장 저를 위해서 고통스러워했던, 저는 할아버님에게 제일 먼저 뛰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나의 원고 좀 정리 다 할게.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 주의 길을 갈 거예요. 의사 다 버릴 거예요. 뭐이? 90대 할아버님은 눈물 후두두두 흘렸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나 어떡해? 할아버님은 여기 김나연 사모에 제가 소식을 들었을 때 뭐야? 어디야? 이게 뭐야? 이랬듯이 할아버님도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하니 할아버님도 제정신이 아니셨어요. 울기만 하셨어요. 그러더니 끌어안고 기도해 준다는데 기도도 못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성자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것밖에는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처음 나온 여러분들을 향하여 인생은 별거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나 다 오늘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어떻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같이 이렇게 70대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도 이번 주에 전주에 그렇게 속이 안 좋아서 검사를 했어요. 작년에 용종을 떼어냈는데 올해도 또 용종을 3개나 떼어냈대요. 그런데 이상소견이 보여서 다른데 또 이렇게 염증이 있고 이상소견이 있어서 거기 몇 군데를 떼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암검사를 하느라고. 그리고 다른 때는 보통 한 15분, 20분을 하는데 이제 대장하고 위내시경을요. 그럼 한 40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마취하고 하는 그것만 한 50분을 했대요. 20분 해야 30분이면 끝나는데 50분간을 했다고 해요. 떼어내고 뭘 조사해야 될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속이 뭐가 좀 안 좋은데 다음 주일 날은 아마 월요일, 화요일 날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뭐가 뜨끔뜨끔해서 갔는데 떼어보니까 암일 수도 있고요. 저도 또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또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김나연 사모보다 못하겠다. 그저 찡얼거리고 아프다고 끙끙거리고 나는 그렇겠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날이 반드시 오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그날이 마지막이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해요. 젊을 때 왔다가 가든지 아니면 50대, 60대, 70대, 90대. 우리 부모님이 한 분은 99살, 99세, 한 분은 97세예요. 요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어머니, 영어도 잘하시고 일본어도 일본 사람들만큼 하시고 수도 없는 많은 책들을 엄청나게 읽으시고 97세인데 지금도 읽으세요. 내일의 뭐라고 하는 일본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오늘은 이 설교 못 듣게 했습니다. 다른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99세가 되니까 제가 알고 있던 늘 함께 했던 이 아버님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더라고요. 이게 인생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냉철한 이성우, 지성으로 살아가던 분이 다른 분이 되셨어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러고 말아야 할까?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계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살았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제가 지금 72까지 살아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대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뭐든지. 그런데 여기까지 와 주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의사 뭐 이거 다 찢어버렸어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가운을 입고 수술해보고 한 적이 없어요. 환자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깡패들하고 살았어요. 노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버스를 타니까 저 아저씨 냄새난다 하고 애들이 뒤로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냄새나는 노숙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도 되었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건 미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여기 있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우리나라 재벌의 총수라도 자기네 그 높은 사옥에 올라가 신발도 벗어놓고 안경도 벗어놓고 뛰어내려 죽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했는데 뻥이 바위에 올라가 미안하다고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다 터져 죽고 깨져 죽고 그런 걸 알면서도 여기가 불편하니까 뛰어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하면 어때요? 가진 것 없으면 어때요? 여기만 행복하면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죽고 난 다음에도 하늘나라 가는 것, 그러나 다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나이가 많으면 어떻고 젊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나온 분들이요. 한번 정말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질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저 오늘 오면서 어떤 저 운전하는 애, 저하고 함께 오랫동안 살아온 아이들, 어제 동성애 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하고 함께 있는 애들이 나가서 제일 잘하더라고요. 정말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보다 얘네들은 어쩌면 이렇게 잘할까. 기도도 펀치 있게 막 기도를 거기서 끌고 나가고 또 왜 동성애가 안 되느냐 하는 것들 조리 있게 정말 감동을 주면서 잘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그래 내가 헛 키우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했는데 오면서 너는 왜 거기 안 갔냐? 나 갔는데요. 근데 왜 너를 본 애들이 없다고 그래? 목사님, 그건 이쪽에서 했고요. 저는 동성애 퍼레이드 하는 데 가서 들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온갖 욕과 모욕을 다 당하며 그래도 마지막 가는 차 가고 사람들 걸어가는 거기까지 자기가 다 그걸 붙들고 있었다고 해요. 걸어가보는 거 보니까 무슨 교회들도 이렇게 앞서가고 거기에 따라오기도 하고요. 교회들도 거기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긴 다 애들이에요. 많아봐야 20대 애들이에요. 정말 화가 나는 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리고 같은 성끼리 어린아이들을 안고 가는 게 분노가 일었어요. 꽤 많이들 입양을 한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렇게들 가더래요. 그런 나머지는 다 애들이더래요. 10대 애들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교회들이 왜 거길 나가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너 잘했다. 목사님, 그런데 이쪽으로 이제 한번 이쪽이 다 이제 차가 다 지나가서 그때까지 들고 서 있고 온갖 모욕을 다 들고 그 프랭카드에는 예수님 복장을 하고 그러고들 가는 사람.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남을 비판, 정죄, 판단하지 말아라.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들고 그렇게들 다니더래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른대요. 젊은 애들이요. 어린 애들이
이쪽으로 와봤더니 다 나이 먹은 그저 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쟤네들이 좀 이렇게 이쪽에 와가지고 이쪽에 젊은 애들이 좀 서 있고 좀 그래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도 오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왜 교회들은 앞장서서 무슨 교회 팻말을 들고 왜들 갈까? 왜 아이들을 입양은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하지 입양은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법이 통과되면 이 얘기도 저도 또 교도소 가는 거 아니에요. 가기 전에 시큰하고 가려고 해요. 하여튼 그래요. 이제 벌써 끝날 때가 됐군요. 이거 끝나면 또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또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기서 가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더군요. 그러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교 끝나자마자 저는 또 내려가서 다음 설교를 해야 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건 인생을 이만큼 살아와 보니 제 가장 저주스러운 기억하기도 싫은 그때가 하나님 모르고 많은 돈과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마음껏 부릴 때 내 인생에 그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님만 알고 살아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을 많은 젊은이들은 그걸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더라고요. 매 맞으면 어때요? 전 매도 많이 맞았어요. 저는 굶기도 많이 굶었어요. 굶는다는 건 저에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왜?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지금도 우리 그 일하고 있어요.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선교사들, 목사들, 전도사들, 모든 분들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우린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지금도 꽤 많은 사람들 돕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사를 나가 정확하다면 우린 주저하지 않고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다 도울 거예요. 이가 아파 견딜 수 없는 사람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2,000만 원도 들어가요. 다 팔아서라도 길튼 교회도 동일하게 그런 일에 우리는 생명을 다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고요. 제가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얘기를 끝내고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일주일씩 굶기도 하고요. 애들에게 매맞아서 터지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주님을 만나면 편한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돈이 생겼어요. 이제 저도 이발하고 목욕도 할 수 있는 돈이 생겼어요. 얼른 좀 닦아야겠다. 그래, 빨래 빨고 속옷은 하도 무릎을 꿇고 앉으니까 발뒤꿈치가 이 궁뎅이를 닿아서 그런지 다 이만큼 뚫어져 있어요. 아주 공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제발 길거리 가다 차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응급실에 가면 변태라고 할 거예요. 이거 다 뚫어진 거. 형태만 있는 속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도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돌아갔어요. 어쨌든 목욕을 하자. 이발을 하자. 금산동 삼부 목욕탕 거길 들어갔습니다. 목욕을 먼저 옷을 벗고 그래 속옷만 입고 이발을 해야지. 그 안에 이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다 얼른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얼굴은 다 탔어요.
손을 보니까 손도 이 마디가 잘라져 있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아니 아저씨가 어디 갔지? 그리고 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네가 저런 분에게 해야지. 그래야 네가 종 아니냐? 그래야 네가 목사 아니야? 그래서 얼른 아저씨에게 가 이발해 주세요 했더니 이 아저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 같은 사람에게 이발한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며 앉아있는데 숨도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래 머리에다 물을 묻히고 그분은 겨우 막 이래가면서 머리를 잘랐어요. 그런데 늘 제가 하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를 했잖아요.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요. 불타는 지옥이요. 그냥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깍지를 먹고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사연이 있나? 무섭더라고요. 가위로 찔릴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을 갈까? 어떻게 할까 하는데 아저씨가 말도 잘 콧소리를 내고 그러며 아저씨는 자기가 어느 화학 약품 파는 그 강원도에 거기서 점원으로 있었대요. 절대 담배 피면 안 되는데 거기서 담배를 다 비벼 끄고 완전히 끄고 톡 했는데 그게 옆에 인화물질에 가서 탁 달라붙어 불이 났는데 얼른 밖으로 뛰어나왔으면 되는데 소화기를 찾아 꺼야겠다 하고 소화기를 가지고 조작을 뭘 빼고 당황을 해서 하는데 뻥뻥뻥뻥 터지고 그만 자기 몸은 화학약품으로 뒤덮이고 불이 붙은 거예요. 불 붙은 채로 나온 걸 사람들이 와서 끄는데 이게 잘 안 꺼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잠깐 들어왔을 때는 온통 뭐에 갇혀서 이렇게 있는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사람은 오늘 못 넘긴다고. 그런데 넘기고 또 기절했다가 오래간만에 살아났는데 꽤 오랜 세월이 흘러간 채로 본인은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깨어나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짐승같이 이렇게 양 다리 발들을 다 올리고 짐승같이 울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소독을 시작하는데요. 마취를 해도 듣지도 않고 소독을 하는데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짐승같이 소리를 지르는데 어느 날 간호사가 찬양을 부르더래요.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찬양도. 헷갈리기도 하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건지 뭔가 하여튼 무슨 찬양을 불렀는데 통증이 없어지더래요. 나중에 의사들도 알아. 그 간호사가 찬양을 하고 그때 하면은 소독을 하면 가만히 있는 기적이 있었대요. 이 간호사는 아저씨 퇴원하면 꼭 교회 다녀야 돼요. 저는 이제 다른 병원으로 전근을 가게 됐어요. 아저씨 꼭 그래요. 그리고 그 간호사는 갔고 이 아저씨는 후일에 한참 있다 퇴원을 했는데 쪽방에서 아내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대요. 쪽방에서 사는데 술로 자기 얼굴을 보면 짐승 같으니 술로 늘 채웠답니다. 그런데 그 쪽방에 이발사 돌아다니며 하는 이발사가 있어서 그 이발사가 이 손가락에는 없지만은 이발 기술을 가르쳐 줬답니다. 그래서 웬만큼 할 수 있었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명절이 다가온다든가 자기가 주인이 집에 갔다 온다든가 할 때는 싸구려 스페아로 그저 자리나 지키라고 놔둔 이 사람이 저를 깎아주게 되었죠.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데 지옥은 불지옥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교회를 나간다고 했는데 자기 얼굴을 보며 좌절절망하여 술로 쪄들어 살던 이 사람이 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가만히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아저씨, 잠깐 불붙어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것은 영원히 불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 있어요. 그 고통은 이 땅의 10배, 100배고요.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리운 사람들 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25년 전 뭐 그런 일들입니다. 그 아저씨가 오늘은 생각이 버뜩 났어요. 그 아저씨 교회 다니고 있을까?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저도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목사의 아들로 다 공부했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없다고 생각했어요. 있으면 이렇게들 살겠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것, 굶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별의별 걸 다 별의별 걸 다 경험했어요. 자식 죽는 거 빼놓고는요. 그래도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선택하라고 하면 10번, 100번, 10,000번을 저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행복한 믿음의 길을 택할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말고도 그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진짜의 길을 걸어가자고요. 가짜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 주님 마음에 맞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주님 기뻐하실 그 일들을 그 생각으로 늘 살아가기에, 그 훈련을 하여 여러분들도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해요. 짧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조금도 일도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짧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정말 예수 믿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 벌레 집과 같은 우리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 그 음성을 생각하면 불 속에 늘 못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처음 낳은 자녀들도 저 같은 죄인이 만난 그 주님 꼭 만나 주시사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매일이 기쁘고 매일이 소망이 되며,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바로 그날, 바로 그때에 주님, 우리는 참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았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이 평강이 가득한 귀한 성도들, 또 오늘 처음 나온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전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이곳을 처음 발길을 이곳으로 아버지 돌리게 하신 귀한 생명들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 만나서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 외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버지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들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들에게 누구신지 오늘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박보영 목사님 주님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있는 아버지 새롭게 온 우리 귀한 피신자들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아버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간절히 아버지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사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 중요한 것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죽음 너머에 일어나는 그 영원한 그 일들에 하나님 저희들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도 가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은 잠시 안개같이 스쳐 지나가는 우리들은 그런 운명입니다. 그러니 잠깐 지나가는 이 일들에 어떤 이들은 지금 괴로워 가슴을 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한 것이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그 본질에 속하는 것, 영원한 그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며 이곳에 모신 우리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나눈 모든 말씀들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생생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한없이 눈물 흘리며 이제야 제가 주님을 만났군요, 이제야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감사드려 귀하게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우리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장 아픈 이들, 가장 가난한 이들, 그리고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이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되어 전달될 때 그 핏자국과 그리고 그 못자국 난 아버지 그 발자국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아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당하며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지체들 또한 있고, 그리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도울 힘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들을 향해 탄식하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새신자와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